시대가 완전히 교체되는 상황입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의 영적 리더십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고요.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실지까지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되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직분자였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싫어서 만나지 않게 되는 순간부터 이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전파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여러 심판의 그 최종적인 결과물, 최종적으로 가장 심각한 심판을, 가장 어두운 상태를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 두 가지로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이라는 두 가지의 다른 얼굴, 한 가지의 두 얼굴과 같습니다. 말씀은 말씀하시는 거고 이상은 비전이죠.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더 이상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공식적으로는 제사장들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시지 않고 나타나시지도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거죠. 임하여 서서, 이건 뭡니까? 이상입니다. 비전이 보이는 것이고,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것은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거대한 사사시대의 끝 물줄기에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제사장직이 이제 사무엘에게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사라지고 그 결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나쁘게 이 본문을 번역해 보자면, 여기서 희귀하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값비싸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을 조금 더 앞에 있는 내용들과 견주어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만나야 되는데, 제사장 만나려면 돈을 많이 가져가야 돼. 하나님 만나는 값을 제사장한테 치러야 되는 거죠. 입장료인 거죠. 그만큼 엘리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지 간에 엘리와 그 아들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 되지 않았고, 백성들 앞에서도 신실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은 그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보다 더 심각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들이 종교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습관을 따라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문 2장에서 말씀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죄악들, 타락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들도 참 보기 어려운 일들이겠지만 그 결과로서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최악의 심판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사사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습니까? 21장 25절에 보시면
그 특징을 5번에 걸쳐서 반복하면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대신 왕으로 모시지 않으므로 왕으로부터는 메시지가 없으니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사사시대의 특징들을 엘리와 그 아들들 그리고 그 시대가 고스란히 심판으로 받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그 장면들을 아주 본문은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필치로 전개합니다. 1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죠. 실제로 엘리가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는 죽을 때가 돼갑니다. 4장 15절에 보시면 엘리가 죽음에 이를 때 나이가 98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90세가 넘었으면 잘 안 보인다 하면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 아니에요? 잘 안 보이는 게 당연한 일인데 굳이 성경이 쓰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외형이나 어떠함, 특징들을 묘사할 때는 그것으로 뭔가를 말하고 싶을 때 그걸 묘사합니다. 엘리는 사실 1, 2, 3, 4장에서 매 장마다 지속적으로 그의 육신의 어떠함을 묘사합니다. 처음 엘리가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하냐면 엘리가 처음 등장할 때는 한나가 기도할 때였습니다.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입술만 덜썩덜썩덜썩하고 소리가 안 났어요. 그때 엘리가 뭘 봅니까? 입술을 들썩이는 것을 주목합니다. 눈이 좋다라는 뜻이죠. 그때 눈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3장에서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니 눈이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죠. 근데 4장에 가서 보시면 4장 15절에 보시면 엘리의 나이가 98세인데 이제 눈이 어두워 전혀 보지 못하게 되죠. 이게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을, 이 신체적인 특징을 이 본문에서는 엘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쇠퇴해가고 있는지 그것을 묘사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거나 신체적으로 연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자면 우리의 몸은 후패해가게 돼 있고 쇠약해져 가게 됐고 뭐든지 눈이든 이든 다 기능을 상실해 가게 되겠지만 사실은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신앙의 본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강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여야 합니까?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 그때가 내 신앙의, 내 영성의 최고의 순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지금 엘리는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져 가고 있죠. 영적인 상태가 나빠지고 영적인 리더십이 사라져 갑니다. 엘리의 말을 이제 아들들이 듣지 않잖아요. 2장에 보시면 아들들이 엘리가 그러지 마라 하는데 무시합니다. 지도력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거죠. 4장에 가서는 엘리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4장 12절서부터 전쟁하러 나갔을 때에 엘리가 마음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아들들도 전쟁터에 나갔죠. 이미 한번 패한 상황에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법궤까지 가지고 나갔으니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자기 의자를 길가에 둡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으려고 그 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병사가 막 달려와서 이제 패한 소식을 전하러 왔잖아요. 그 길을 쑥 지나쳐서 백성들에게 막 알립니다. 온 도시가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가 이제 망하게 됐다. 막 이렇게 소동이 나니까 엘리가 보지는 못하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찾으니까 그 병사가 다시 돌아와서 엘리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이러니죠. 이제 그 소식조차도 엘리에게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엘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는 보좌에 여전히 앉아있고 하고 난 제사장이야, 내가 먼저 들을 거야, 내가 먼저 결정할 거야, 이렇게 하지만 이미 백성들은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심판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아모스 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이 이를 때인데 그때는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인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심판의 가장 심각한 것은 이 땅과 내세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성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심판을 보이셨습니다. 기근을 보내시거나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거나 여러 가지 전염병을 준다든지 그런 전형적인 심판의, 언약적 심판의 표징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역사적으로도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자면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이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선택했을 때에 떡하니 나타나서는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야 하고 냅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어요. 국가적으로는 거의 망하는 수준에 이르는 거죠. 근데 그동안 아합과 모든 병사들이 한 일이 뭐냐면 엘리를 찾아다녔으나 찾지 못한 거예요. 지하수 파서 물은 찾아낼 수 있었지만 이 아합이 못 찾았던 것은 엘리야입니다. 왜 이게 문제입니까? 엘리야가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으면 물도 이슬도 계속 내리지 않을 거니까 말씀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선언한 심판의 본질은 단순하게 물과 이슬이 내리지 않는 심판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 않는 암흑과 같은 시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반대 시대 같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다들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중에 60%, 10명 중에 6명은 주일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또 들으십니다. 근데 제가 가끔씩 조회수를 보면 내 설교를 다시 듣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주로 어디 가서 설교 듣느냐면 뭐 유명하다는 이땡땡, 김땡땡, 뭐 강땡땡은 아니고 그런 설교들을 막 듣고 오세요. 그게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시대이니 말씀이 없는 시대라고 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러 설교들을 인터넷에서 통해서 듣고 오시면 목사는 좀 부담스러운 거 있습니다. 그 유명한 교회들은 마이크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영상도 잘 돼 있고 목사님도 저보다 잘생기고 재밌게도 하고 뭐 웃기게도 하고 이러시니까 와서는 다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맨날 뒤적뒤적하고 있고 이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간격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 저는 나는 신경 안 씁니다만은 많은 로컬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들이 그 스트레스들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설교가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것 같은데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 이 질문 정말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설교 들으실 때 조심하셔야 될 거 있어요. 잘하신다는 분 누구지? 좀 위로받고 싶을 때 좀 위로해주는 설교 듣고 싶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근데 이게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뒤틀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든지, 때로는 나한테 부담을 주고 내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든지, 때로는 힘을 주시는 말씀이든지,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이든지, 그것이 주의 말씀이라면 제가 온몸으로 받아내겠습니다. 이 자세가 사라지고 설교를 선택적으로 듣는 거예요. 정말 나쁘게 최악의 상황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켜서 쇼핑 채널 보시다가 좀 설득이 되고 좋겠다, 필요하겠다 싶으면 주문하시죠. 그런 식으로 설교가 소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이, 설교가 홍수 같은 시대지만 저는 느끼기를 그 홍수가 벌어지고 나니까 진짜 마실 물이 없는 시대가 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추세가 되다 보니까 안타깝지만 목사들도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감동을 주고 어떻게든 한 번씩 웃기고 한 번씩 눈물 흘리게 하고 싶은 욕심들을 가집니다. 그거를 탐내다 보면 말씀의 본질에 더 깊이 들어가는 노력들을 덜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교회의 말씀이 사라져 가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웃기는 설교, 감동 주는 설교를 좋아하고 따르다 보면 정말 한편으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매여 있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신학교가 있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 해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탐구 능력이나 지식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한 세대 더 가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성을 잃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어디서부터 못 배워온 겁니까? 교회 학교에서부터 못 배워온 겁니다. 교회는 더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문자 그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정말 요셉이 누구죠?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목사가 없었어요? 설교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창고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는 여전히 제사장으로 역할하고 있고 아들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면서 자신의 일들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정작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욕망을, 내 욕심을, 내 기쁨을 채워주시기를 더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굉장히 희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문학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본문 보셔요. 이상이 잘 보이지 않고, 2절에 엘리의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켜져 있다.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켜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등 돌리고 있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 성도를 기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꺼져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냥 본문의 물리적인 의미로 치자면 새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그 금촛대가 있죠. 7 금촛대가 있으면 거기에 저녁 되면 제사장이 가서 불을 켭니다. 불을 켜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 성소에서 그 불이 새벽 아침이 될 때까지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게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번을 서가면서 돌아가면서 그 일들을 항상 해왔었습니다. 그게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는 말은 이제 새벽이 왔다라는 말이지만 사실 이 1절, 2절, 3절의 흐름으로 볼 때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불을 켜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이 말씀을 다시 나타내실까요? 오늘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엘리는 눈이 어두웠어요. 점점 잘 보이지 않는데 뭘 다시 설명하고 있냐면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3절 말미에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누워있는 장소를 일부러 본문이 대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누워있는 게 어떤 뜻일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으로서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성소에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고대 근동의 이 행위, 성소에 누워있는 이 행위는 어떤 걸 의미했냐면 말씀을 듣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행위인 거죠. 그런데 엘리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옛날엔 누가 누워 있었겠습니까? 엘리가 누워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자기에게 말씀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제발 말씀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엘리는 어떤 결정을 하죠? 말씀도 안 하는데 내가 왜 여기 누워있냐? 사무엘 너 네가 좀 해라. 나는 좀 편한데 잘한다.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사무엘을 거기에 누워있도록 한 겁니다. 사무엘은 새벽이 될 때까지 그 불을 지키고 누워서 잠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니까 이게 지성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이것은 그 불이 촛대가 있는 성소에 누워 있었다라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지난한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한 사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7절 보세요. 사무엘인 등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본문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사무엘에게도 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아니 말씀도 하지 않는데 굳이 여기에 누워서 기다릴 거 뭐 있어? 라고 엘리처럼 생각지 않습니다. 거기에 누워서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자신의 직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시는 거죠. 4절 이하에서 10절까지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서 4번이나 했는데 계속 반복할 건 뭐 있어요? 그렇죠? 한 번만 하고 4번째 그랬다. 이렇게 하면 잉크도 줄이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4번을 다 묘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초점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처음에 4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죠. 이게 처음 등장한 사무엘의 음성입니다. 근데 두 번째 보시면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다. 세 번째 보면 8절에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어떻게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고 어떻게 부르셨죠? 본문이 말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응답한 것만 초점을 맞췄는데 마지막 네 번째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다. 전과 같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럼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똑같이 부르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까지는 이 말씀을 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결정적 부르심에 있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어떤 의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강도가 더 강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걸 느끼라고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지 않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두 번 불렀잖아요. 여러분 한 번 부르는 것과 두 번 부르는 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굉장히 있습니다. 이게 뉘앙스입니다. 처음에 나타난 데가 창세기 22장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자기 아들에게 칼을 딱 들이댈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렇게 불렀으면 분위기 확 깨죠. 근데 그때 어떻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불렀죠. 그 두 번 불른 그 부름에 어떤 느낌이 확 들어갔냐면 하나님의 그 순간의 긴박함, 하나님의 의지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46장에 야곱을 향해서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근심하는 야곱에게 힘주시기 위해서 야곱아 야곱아 불러주셨죠.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숲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러주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이렇게 읽는 게 뉘앙스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경험 없는 그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열정들이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진 시대라고 하지만 말씀이 정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이 들리워지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자신의 탐욕으로 가득했어요.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워질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소리로 너무 바빠요. 우리의 귀가 너무 바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분주해요. 그러니 우리에게 잠잠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한 우리의 마음들, 분주한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갈급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일상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세요. 사무엘은 지금 오랫동안 이 자리를 들리지 않는 중에서도 소원하며 갈급하며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언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때 응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 한번 넣어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기에. 허구야, 허구야. 그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